요새 새벽 기도회 때 창세기를 강의합니다. 창세기 강의 새벽 예배 때 나온 성도 수와 또 온라인 또 유튜브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듣는 성도 수를 종합해도 전체 성도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못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소중한 말씀들이 있었는데 나머지 4분의 3 성도들도 꼭 드려야 할 말씀들이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대나 환경이나 세대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우리나라 온 국민이 우리나라 독립을 제일 필요하고 원했을 것입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전쟁 끝나는 것이, 평화가 제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성적이 올라가는 것, 시험을 앞둔 우리 사람들은 합격을 원하고, 가장 필요한 게 코로나를 지내면서 건강을 잃은 성도들은 건강 회복이 제일로 필요하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는 물질 회복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를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뭐가 제일로 필요합니까? 저게 물은다면 저는 조금도 서슴지 않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게 옳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제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6장 9장에서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 전 세계를 다 쓸어버리는 무서운 심판이 한 번 있었는데 이게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지역적으로 또는 어느 가문을 또는 어떤 사람을 국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전 인류를, 지구 땅덩어리 전체를 심판하는 경우는 딱 한 번 있었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있는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들을 심판했을까 하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혹시 이런 심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심판받을 만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 하와에게 번성해라, 복받아라 그랬는데 실제로 그 후손들이 이런 복을 이제 받습니다. 여러분, 복을 이렇게 넘치게 번성하게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은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노아 시대 이들이 번성할 때, 복을 많이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딱 버리고 배신합니다.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약하고 힘들 때는 별로 죄를 안 짓고 지어도 즉시 회개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넉넉할 때, 부할 때, 근심 걱정 없을 때, 풍요로울 때 사람들이 죄악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지적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건 복 많이 받고 넘칠 때 가축도 많고 자식도 많고 뭐 생업이 막 번성해요. 우리가 추측해도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땅 한 평 살려면은 우리 노원역 주변 저쪽으로는 1억이에요. 1억. 서울 웬만한 땅은 억대가 넘어요. 엄청난 땅 한 평. 여러분 땅 있어요? 한 평만 있어도 좋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 노아 시대는 땅이 니것 내 것이 없어요. 온 세상이 넓은데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내 땅, 여기다 농사 지으면 되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가축들이 넘쳐나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수하는데 노아 시대 이전까지 아담부터 평균 나이가 907세까지 삽니다. 평균 수명이. 지금 우리 평균 수명이 뭐 81세, 85세, 6세 뭐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나이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노아 시대는 907세. 이렇게 복을 받았을 때에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얼른 스치면서 읽으면 뭘 죄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뭘 결혼했다는 소식밖에 없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2절을 봅니다. 1절에 완전히 복을 이렇게 하나님에서 받고 번성하는 그때 2절에 누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류의 조상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의 자식으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담이 자녀를 낳아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가인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그 예배는 받아들였어요. 가인이 질투해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셋을 주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살인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요, 사람들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되는 거고, 셋을 통해서 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음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택한 구원의 자녀들이고 구속이 이 셋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족보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하려면 하나님의 딸들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요 명령이요 법도인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2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어떻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결혼을 외모를 보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저 여인과 결혼해도 됩니까? 저 멋있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해도 됩니까?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 않은 세상의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외모만 보고 결혼해요. 결혼은 우리가 양가에 합쳐지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허락도 안 받아요. 여기 뭐라 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겁니다. 모든 행위가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뒤돌아서고 배신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결혼까지도 이렇게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버리겠다, 그렇게 단절을 하고 만 겁니다. 이들이 지은 죄를 세세하게 소개한 것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봅니다. 5절부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노아 시대의 그 시대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어요. 세상에 뭐가 가득 찼어요?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랬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어요. 어디 의로운 사람 찾을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모두 다 죄악으로 더불어 산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모든 언제나 그 생각이 악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말을 지배한다. 생각한 대로 말이 나와요.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늘 생각을 하던 그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말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말이 행동을 지배한다. 내 행동을 지배한다. 행동이 내 인생의 영벌과 영생을, 축복과 저주를, 성공과 실패를, 열매를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출발이에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냐, 무엇을 공격하냐, 생각을 공격해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유다의 생각을,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먹지? 3년이나 넘게 따라다녔던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랬던 그가 마귀가 생각을 바꿔버리니까 완전히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항상 악한 생각만 가득 찼어요. 생각까지. 그러니 말과 행동이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도저히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고 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을 정도로 죄악으로 젖어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들을 다 쓸어버려야겠다. 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시대에,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에 하나님이 몽땅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때에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려줍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은혜를 여러분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딱. 그런데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그래도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죠.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멸하겠다 하면서 14절에 이어지는 말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노아에게 살 길을 알려줍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르 나무로, 잣나무로,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살 길을 알려줍니다. 모두 멸하겠다 하고 단정을 하고 결정한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면서 노아에게 살 길을 알려줘.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있습니다. 노아를 위해서. 그래서 어서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기다려 주는 겁니다. 노아는 왜 이 은혜를 입었을까요? 노아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다 멸하겠다는데 산을 길을 얻는 이 은혜를 노아는 왜 얻었을까? 어떻게 해서 얻었을까? 9절이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습니다. 9절. 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다시. 노아는 뭐라고? 의인이요. 그 다음에 당대에 뭐한 사람? 완전한 자. 그리고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세 가지.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생각부터 악한 생각만 하는데 노아만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아는 완전했어. 모두 죄악 더불어 사는데 노아는 완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자, 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같으면은 100명의 회사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99명이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막 악을 스스럼없이 막 죄악을 지겨요. 근데 나 혼자 선하게 살려고 해요. 예수를 믿어요. 그게 되겠어요? 거기서 배겨나겠어요? 거기서 혼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뭐 100명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 악으로 가득 찼는데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 됐을까? 어떻게 당대에 완전하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그게 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노아에게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되고 완전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서 완전하게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고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동행한 거예요. 아무리 해석을 해도 다른 방도가 없어요. 노아 아니라 노아 할아버지라도 그 시대에는 의인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의롭게 바로 믿음으로 올바르게 올곧게 신앙을 지키며 살기는 저는 제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지켜주시오.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경외할 수 있게 힘주세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영적인 은혜를 받은 분 한 분과 육적인 은혜를 받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땅덩어리만 자기 나라들이 뺏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 백성들도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못하게 했어요. 일본 말을 하게 했어요. 정신까지 일본 사람 정신으로, 습관, 행동, 사상까지 일본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온 대한민국 사람들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 신사참배하게 하는 거예요. 일본의 신사를 모두 다 섬기게 한 겁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협박하니까 할 수 없이 다 나라를 잃었으니까 총칼 앞에서 무서워서 신사를 참배하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그런데 가장 반대하는 집단이, 저항하는 집단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저항하니까 잡았어. 감옥에 쳐넣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그리고 공갈 협박을 하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물건 뺏어버리고 교회당 뺏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예배드리면 죽이고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다 신사 참배를 합니다. 왜? 총칼이 무서워서. 그리고 교단 총회에서도 신사 참배해도 된다, 그렇게 결의해집니다. 신사 참배라는 게.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남습니다. 제1계명,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가장 소중한 계명 10계명을 주었는데, 그 중에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런데 신사참배하면 이게 1계명, 2계명이 다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총칼이 무서워서 모두 다 신사를 참배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과 극소수의 몇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신사 참배하면서 하나님 어기면서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산다고 해보자. 그게 뭐냐? 다 죽는 것. 천국 가서 끝까지 신앙 지키다 천국 가는 게 낫지,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낫다, 이런 자세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신사 참배 않습니다. 산정현 교회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주기철 목사님을 아주 이분은 앞장서서 선동자라고 생각하고 감옥에 갇혀놓고 얼마나 괴롭힌지 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널빤지에 못을 콩콩콩 박아봐 놓고 뒤집으면 못이 송송송 나왔잖아요. 그 위를 걸어가라고 그래요. 못이 송송인 대로 걸어가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신사참배 안 했어요. 어떤 때는 막 계속 굶겨요. 일주일을 굶겨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감옥에서 손을 뒤로 묶어놓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먹으라고. 손이 뒤에 묶여니까 먹으려면 입을 대야 돼요. 근데 이상하다. 왜 굶겨놓고 이 맛있는 음식을 주지? 하고 위를 보니까 입을 이렇게 먹을 때 위에다가 일본 신사를 차려놨어요. 신사를 음식을 먹으면 자동으로 절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굶어 죽어도 내가 신사 절하지 않겠다. 5번이나 감옥에 갇혀놨어요. 5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 47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순교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나? 이럴 수 있나? 그런데 이 목사님은 영적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만약에 성경이 나중에 기록됐다면 성경에 주기철 목사님이 기록이 올랐을 거예요. 한 10여 년 전인지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인 총신신학대학 원장을 지냈고
우리 교단의 대표 교회 중에 하나인 충영교회 담임 목사였던 신성종 목사님이 은퇴를 한 후에 70대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천국 다녀온 것을 책으로 기록해 있고 한국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 가지 중에 딱 한 가지. 천국에 가니까 우리 여기처럼 막 섞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봤냐면 예수님이 거룩한 보좌가 있고 반열이 있어요. 1반열, 2반열, 3반열, 12반열이 쫙 있는데 예수님 바로 앞에 제1반열에 예수님 옆에 누가 있나 했더니 순교자들이 있더래. 스데반 집사님이 계시더래.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 계시더래. 여러분, 남보다 10년 아니면 20년, 그 시대의 평균 나이에 비하면 한 10년 정도 더 먼저 세상 떠났겠죠. 천국에 갔더니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은혜만 베푼 게 아니라 육적인 은혜도, 노아도 육적인 은혜도 받았잖아요. 그 가족이 살았잖아요. 육적인 은혜를 크게 받은 한 분을 또 소개합니다. 인천에 주안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성도가 한 200명 정도 모일 때 부임을 했습니다. 거기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얼마나 주의 일을 열심히 쉬지 않고 뭐하니 하다 보니까 교회는 성도를 2,000석이나 되는 예배당도 짓고 성도가 10,000명 가까이나 모이는 큰 교회를 세웠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과로해서 병들고 말았어요. 복수가 차오고 배가, 그리고 얼굴이 황달이 지나서 흑달이 돼서 얼굴이 까매졌어요. 부랴부랴 성모병원으로 갔더니 간암 말기입니다. 3일밖에 못 삽니다.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 한번 다른 병원에 가보십시다 하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김병수 박사님이 간에 대해서는 제1인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분이 진단을 딱 하더니 끝났습니다. 못 사십니다. 준비하십시오. 거기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쓰러져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30분 후에 운명할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교회로. 부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지금 의사 선생님이 30분밖에 못 산대요. 그러니 주일 예배 들어온 성도들께 기도 부탁합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모이고 또 저녁 예배 있는데 예배 때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저녁 예배는 그냥 낮에 나왔던 성도들이 다시 몽땅 나왔대. 하여튼 뭐 몽땅 나왔어요. 그래서 본당 뭐 어디 교육관 차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밤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께 기도하고 전화하고 사모님이 친정에 전화하고 시댁에 전화하고 다 전화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어린 딸이 11살인 7살 두 딸인가 있는데 그 딸들에 대해서 아버지 얼굴 마지막 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눈꺼풀도 떠지지 않을 정도로 다 기력이 샜는데 귀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뭐 하는 걸 다 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속으로 이랬대.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어린 우리 가족과 내 어린 젊은 아내 부탁합니다. 우리 주한교회 성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데 온 성도들이 밤새 주일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 두 딸이 딱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울면서 아빠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 막 두 어린 딸이 울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간 생각이 바뀌어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이 어린 딸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려주세요. 내가 죽으면 주의 일 열심히 하다 젊은 목사가 교회는 부흥시켜놓고 자기는 병도로 죽었다 하면은 누가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한 목사를 젊은 나이에 생명을 거둬가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기도로 바꿨어요. 목사님 살려달라고. 그 다음 월요일에 됐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눈만 떴어요. 눈만 떠졌어요. 근데 기는 계속 살아있고 다 죽어있는데 기만 살고. 근데 월요일 날 눈이 배가 막 부글부글 끓으니까 눈으로 해가지고 대변기, 화장실 갈 수도 없고 대변기를 대라. 그래서 사모님이 눈치채고 대변기를 댔더니 부글부글하는 여기서 핏덩어리를 한 대야 쏟았어요. 한 두세 시간 자고 또 부글부글해서 대하돼가지고 또 쏟고, 하루에 3번씩 4일 동안 12번을 쏟고 나니까 복수 찼던 것이 다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미움 가져오라고 해서 미움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분 산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그 다음 연속 4일간 이렇게 뱃속에 있는 핏덩어리를 쏟고 먹고 회복해야 되는데, 이 김병수 박사가 자기가 교수요 의사요 20년 넘게 했는데 이런 일은 기적이다. 하나님이 도우신 기적이다. 다른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회복하고 살아가셔서 교회를 더 키우고 정년이 돼서 은퇴하고 지금도 살아 계시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받았던 영적인 은혜, 또 이 나경일 목사님이 받았던 영적인 은혜, 육적인 은혜, 여러분 노아가 받았던 이 은혜를 여러분들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것들. 이것을 우리들이 끊어 읽어야 됩니다. 첫째는 세상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리 자식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 이 사랑을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천국 지옥을 소개하고 같이 천국 가죠. 이렇게 살아야지.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들 나도 사랑하면서 그것만 쫓아 살다가 딱 안 죽네요. 우리가 세상 끝나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것만 쫓다가 책망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제일 방해하는 것이 이 세상 것들이다. 그래서 세상은 필요한 것들, 하나님 사랑하면서 중심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얻고 살아야지. 이것 중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아서 안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악한 마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속에 할 때도 마귀를 잊어버리게 하는 게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거짓말로 속입니다. 범죄케 합니다. 올무에 빠뜨립니다.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 마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장 주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토해버릴 줄.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이 토하는 거예요. 대변, 소변, 불순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토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싫어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서 하나님 믿었다 버렸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이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따르라. 어디를 따를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이 얘기를 강하게 외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제대로 믿어라. 이게 믿는 것이냐? 이렇게 노아 시대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차든지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 만드세요. 홍수 심판 옵니다. 진짜 그럴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주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받았던 은혜를 구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까지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죄를 대속함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삶이 조금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다고 불평하고 원만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